먼저 우리 어제 휴일인데도 63분의 기도 용사들이 이 한몸 기도를 지켰다니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얼마 안 나오면 어떡하지?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 믿음보다 더 뛰어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또 우리 2부, 어제 지난주에 2부 때 처음 콰이어가 섰는데 그 콰이어 때문이 아니라 2부 예배가 최근 통계 자료에서 최고 많은 인원이 나왔대요. 이경 목사님이 좋아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주 목사님, 우리 같이 교육자들 같이 차를 마시며 얘기하는데 이제 분리개척하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기쁨의 동산 교회. 감사하죠? 네, 아마 이제 그렇게 한 건 주일학교에서 잘했다는 얘기죠. 그죠? 저를 보고 가겠어요? 주일학교에서 재밌고 은혜를 누리니까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런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계속 42장까지 오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다시 중간을 갈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은 틀렸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바스, 욥에게 찾아왔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한 거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무슨 말을 했죠? 4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엘리바스를 필두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대만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1라운드 끝나고 또 2라운드, 3라운드까지 가는데 이제 갈수록 더 분명하게 욥이 너 잘못했다. 너 죄인이야. 너희 고난한 거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빨리 회개해. 이제 그렇게 했죠. 혹시 오늘 새벽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라고 제가 라떼와 라면을 조심하세요. 라떼와 라면을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막 얘기하다가 야, 너 죄인이야. 빨리 회개해. 그러면서 나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욥의 죄 때문에 온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친구 전에 욥에게 난리친 한 인물이 또 있었죠. 누구예요? 욥의 부인이 있었죠. 욥의 부인이 한 말 한번 볼까요?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 이렇게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문제야. 하나님 나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죽으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 그랬어요. 자, 욥의 세 친구는 누굴 욕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욕하고 너 자신이 문제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문제다. 세 친구는 내가 문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와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인데 우리 오간사님이 어디서 찾아냈어요. 어설픈 위로다, 윤리적 책망이다, 종교적 압박이다. 이제 이게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그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욥이 재난당했다는 걸 알고 며칠 동안 함께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을 아무 소리 안 하고 같이 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근데 3장에 가보면 이제 욥이 드디어 이제 입이 터져서 하나님 원망 못하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엄마 젖을 안 빨았으면 좋겠는데, 막 세상이 뒤집어져. 그러면서 차라리 제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러니까 이 세 친구 듣다가 저런 망령된 말을 있나, 저런 하나님 앞에 무엄하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이야기한 것이 4장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 뭘까? 어떤 책에서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볼게요. 신학 4가지. 4가지. 세 친구 모두에게 깔린 신학은 단순하고 분명한 거죠.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 절대 통제. 마귀,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너 요까지만 해, 요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까지도 다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하시다. 네, 정의로 공정하시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죠.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 근데 그 근거에서 세 번째가 문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언제나 그리고 이 생에서 네, 확실하게 그리고 이 생에서 그렇게 곧바로 하신다. 하신다. 하나님이 달리 하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불의하신데 이것은 생각할 수 없다. 네, 하나님은 악인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 복을 준다. 넌 지금 뭐냐? 또 벌 받고 있잖아. 너 지금 다 빼앗겼잖아. 이건 네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야. 근데 여기 가로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곧바로 확실하게 정의를 확립하지 않잖아요. 이 땅 악인들이 형통하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저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한 응답은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욥은 문제야. 사실은 욥은 어땠을까요? 욥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욥은 철저하게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거죠. 근데도 어떻게? 너 분명히 죄를 졌어. 그래 욥 미치는 거야. 그야말로 미치고 팔딱 뛴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그나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너 죄인이야 회개해 막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야.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막 더 정죄하니까 가뜩이나 다 빼앗기고 없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너 죄니까 회개하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기영 목사님을 스스로 고백했잖아. 새벽에 고백했잖아요. 본인이 자기가 엘리바스다고. 잘했지 뭐. 네 번째 본인이 고백한 거니까. 네 번째 바로 네 번째 시작.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 때문에 공의롭게 벌을 받는 게 틀림없다. 그냥 인과응보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분명하게 틀렸다고 보여주는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죄 없는데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욥기는 궁극적으로 진짜 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진짜 중보 기도는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보지 않겠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끊어졌다는 고백을 해 욥이. 근데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어요. 근데 진짜 끊어지신 분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욥은 진정한 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에요. 그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진짜 끊어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자기는 무죄하다고 강변하지만 사실 그에게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욥이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한 거니까 완벽하진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죄가 눈곱만큼도 없어. 예? 머리털도 없어. 머리털? 털끝만큼도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사실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욥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 욥기 서로 이제 그 어떤 성경에 욥기 서론이 나와. 첫 번째 박스를 보여줄까요? 욥기 서문을 이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56년에 1560년에 출간된 제네바 성경에 욥기 서문 이렇게 시작한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역사에서 특별한 인내의 모범이 우리 눈앞에 제시된다. 이 거룩한 사람 욥은 외적인 부분과 자신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양심에서도 아내와 가까운 친구들의 날카로운 유혹 때문에 극한 고통을 겪었다. 아까 봤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친구들은 어떻게 너 죄 때문이야 막 그런데도 그걸 이겨낸 거죠. 다시 말해. 시작. 다시 말해 이들의 맹렬한 말과 치밀한 논쟁이 욥을 거의 절망에 몰아넣었다. 친구들은 위로를 한답시고 욥을 찾아왔으나 욥이 겪는 모든 고통보다 욥을 더 괴롭혔다. 네. 그런데도 욥은 끊임없이 이들을 물리쳤고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결국은 욥의 고난을 통해 사단은 완전히 100% 패배한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욥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이 틀렸음이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죠. 여기 보죠. 42장에 이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3절부터 볼까요?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자기가 뭐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좀 말 좀 해주세요. 나랑 한번 정말 같이 한번 대화 좀 해주세요. 왜?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한 말은 뭐예요? 넌 누구니? 여기서 아주 재미난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은 거 두 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 두 가지. 1, 2 뭘까요? 하지 않으신 것. 첫 번째, 설명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라떼, 나라면 라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뭐냐면 위로하지 않으셔요. 참 가혹하셔. 그렇게 고난당하는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셔요. 마지막에 욥이 옳았다고 이제 그때 얘기하고 이 과정 중에는 위로가 없어요. 그리고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계속해서 너 누구니?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계속 질문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내가 이거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이거 알아? 너 내가 할 때 뭐 했어? 계속 질문을 막 퍼부다 보니까 어떻게? 욥이 와, 내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게 너무나 많네.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내 생각 안에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죠? 내가 이해되는 것만 행하시면 뭐야? 하나님이 내 꼬봉이야, 꼬봉.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도 안 돼.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질문,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돼. 그게 이제 또 사실 신앙생활인데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는 만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이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와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아 맞아 그런 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가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볼까요? 다시 이제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차이를 아세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차이 아세요? 쉽게 해서 오디오와 비디오의 차이 아세요? 귀로만 들은 라디오 시대하고 TV 시대하고 어떤 게 더 명확합니까?
물론 이제 추억거리도 있죠. 향수. 그래도 라디오가 좋아. 뭐 라디오 스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향수지만 라디오 듣는 거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눈으로 보면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나요? 네, 만나고 싶죠. 그런 사모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려 3장부터 42장까지 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저주하고 죽어라. 새 친구가 한 번도 아니고 3남대에 걸쳐서 계속 후벼 파는 거죠. 소금을 뿌리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는, 눈으로 뵙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뵈는, 눈으로 보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려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가 주인이란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내 종으로 삼아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얻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사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속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속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어쩌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고 섬기는 걸 딱 갖고 왜 이걸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웃지 않는 분들이 있죠. 죄송하지만 또 웃는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제 우리 주목사님이 딸에게 물어봤대요. 야, 너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냐? 재밌는 교회래. 재밌는 교회. 여러분, 재미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쁨이 빠진 기독교는 가짜예요. 어디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 져.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부활의 기쁨.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확실히 제가잖아요. 자유롭게 돼요. 나는 뭐 죽으나 사나 모든 게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생각하면 자유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난리치고 막 인상을 빡빡 쓰고 왜 한다고 생각 바뀌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것이 이제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40장이라는 장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픔과 고난을 받기 전에는 교만하거든요. 교만하고 감사치 못해요. 아파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침 안 하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죠.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욥이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게 7절이죠.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노하신대. 그러니까 3라운드 걸치는 동안 하나 볼 때 아이 저것들 저거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고 있네. 그럼 와서 어떻게 해요? 입을 한번 탁 치시면 이빨이 다 빠져버리면서 입을 다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감을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통해 욥도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실학을 바꾸는 거죠. 사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욥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근데 그래서 엘리바스가 얘기하거든요. 너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고 네가 가르쳤던 거잖아. 근데 너는 왜 그거 안 하냐? 네가 맨날 말했던 거잖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욥도 똑같은 그런 인과응보의 신학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계속 코너에 몰리고 막 하니까 이제 점점 더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엘리바스, 특별히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대표격으로 1번 주자했잖아요. 자, 여기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 중에 하나만 보고요,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욥기요 5장, 욥기 5장에서 이제 쭉 4장 5장에 얘기하면서 5장 27절 볼게요. 5장 27절. 자기 얘기만 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5장 27절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당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공감하는 거라는, 그게 라떼예요.
우리 때 다 해봤어. 우리 때 다 연구해봤어.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네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네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 말은 얼마나 좋아, 그죠? 하나님 회개라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욥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그 말을 한번 간단히 볼까요? 이제 성경 본문을 더 자세히 나왔지만,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면이 나오잖아요. 나라면 보이죠? 나라면 하나님 찾겠다. 야, 빨리 엎드려. 너 지금 힘들어 죽겠어. 아프잖아. 징계는 좋은 거야. 빨리 징계를 인정하고 엎드려. 그런 거죠.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욥에게는 안 맞는 거죠. 두 번째, 이게 1라운드 끝나고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 사실 좀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약간 바뀌었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네, 첫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욥의 말을 반박하면서 악인들의 이제 행위를 얘기하고 뒤에 약간 위로의 말을 해요. 하나 이런 분이다. 징계하지만 회복시킨다. 근데 두 번째는 없어. 화가 난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욥이 계속 무지하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두 번째는 거의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다시 그래도 다시 조금 바뀌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훈. 시작.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너의 보화와 금을 티끌과 돌로 여기라.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뭐 저 말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뭐든지 보화 금을 티끌 여기고 주님과 화목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다 지금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죄다. 심지어 가만히 보면요, 네 아들들 죽었지. 왜 죽었는지 알아? 분명히 죄가 있는 거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곧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들이 논리라면 부자 됐잖아. 부자잖아. 그러니까 복 받은 거잖아요. 너 부자 됐지만 너 솔직히 깨끗하게 부자 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기들의 논리에다가 하다 보니까 욥은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엉망진창을 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가능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같이 울어. 더 많이 울어. 그러면 위로가 된다고요.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나쁜 게 남편들이고 목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가 무섭지요. 무조건 답을 주려고 하니까. 답을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답도 모르면서 답을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거 아세요? 메시아닉 신드롬이라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힘드냐면 자기가 메시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을 꼭 줘야 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막 자녀 키울 때 힘들고 교사할 때 힘들고 목회할 때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다 해줘야 될 것만 같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나는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주고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답을 구하지 마세요. 누가 옳으냐고 그렇게 싸우다가 오지 마세요. 절대 저는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한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가 편 들어주잖아요. 반대편은 무조건 이제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냥 겸손히, 사실은 내가 잘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있어요. 더구나 이게 이제 리더가 되면 자기가 해결해 주려고 그래. 해결을 어떻게 못해요? 그럼 내가 리더가 됐는데요. 리더가 돼서 못한다는 걸 고백하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밑에서는 담임 목사님 뭐 하냐, 한번 리더 돼봐요. 조금만 지나면 죽겠다 그러죠.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막 싸움, 다툼 막. 근데 가만히 있어보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습에서 자기 묘비명을 나눠보자. 우리 그런 별걸 다 나눠. 묘비명을 나눠보자.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하고 잘 쓰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쓰고 싶다. 진짜 그러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분리개척위원회 한다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순간 여러분은 꽝이야. 싸우려면 하지 마세요. 어떤 봉사도 싸우는 봉사는 가짜예요. 싸우는 순간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드러난 증거라는 거예요. 화내고 싸우는 건 100%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의견이 갈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십자가는 제가 늘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똑똑하다 그랬어요? 아내가 똑똑해요. 미안하지만 왜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더 똑똑해야 돼요? 더 멍청해야 돼요? 더 똑똑해야 도와주는 거죠. 돕는 배필이가. 하나님은 사실은 아내들을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또 몸이 약하니까 머리를 빨리 써야 돼. 도망가야지. 미련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네 운해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내들이 볼 때 남편이 미련해 보이잖아요. 죄송하지 마. 근데 자기 아내가 볼 때는 직진이 있는데 굳이 돌아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패서라도 이렇게 가야 되죠. 왜냐면 집안이 꼴이 망하면 안 되잖아.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없잖아. 우리 경제 문제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남편을 막 누르고 싸우면서 갔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누구예요? 내 지혜만큼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죽이고 남편이 돌아가는 게 좀 우스워 보여도 여기에 맞추면 어때요? 남편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되죠? 십자가, 주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에 싸우지 마세요. 부서에 싸우는 순간 아무리 잘해봐야 인간의 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지혜. 그래서 내가 나를 양보하고 포기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신 거야. 아셨죠? 잘 생각해서 주님은 그냥 죽으셨어요.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살아야 될 생을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손은 누가 키우냐? 집안 꼴이 어떻게 되냐? 교회 엉망진창이 어떻게 되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주님이 하시니까요. 이 욥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종이에요. 종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려워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자녀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손님이라 그랬죠. 주님의 자녀예요. 괜히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자녀. 여러분이 뭐 리더가 됐다고 여러분 부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잠깐 맡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만 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유해요? 불안해요? 자유하죠. 이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뭣도 모르고 막 다 아는 척하고 까불고 그랬는데 예수 하나님 뭐예요? 하신 걸 딱 너 누구야? 답 주지 않았다니까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위로하지 않았어요. 계속 질문을 퍼붓어요. 근데 욥이 변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구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몰랐구나. 그래서 욥이 회개한 게 뭔가 볼까요? 욥이 뭘 회개했나 보세요. 이제 그거 다 끝났어요. 욥의 회개를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회개한다고 말할 때 욥의 말은 친구들이 줄곧 옳았고 자신에게 은밀한 죄가 있기에 마침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네, 욥 친구들이 말하는 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욥은 줄곧 그랬듯이 마지막에도 진실함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주제 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자신이 주제 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자신이 주제 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네, 주님이 하시는데 괜히 승질 내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데 열받지 마세요. 저도 다혈질이기 때문에 열 많이 받아요. 단부지, 단순, 무죽한 O형이에요. O형 같지 않은 O형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가 많이 힘들어요. 평생 힘들어요. 열 받아갖고. 그 주제는 내가 열 받는 순간 꽝이 되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이 심중호 꽝이라니까.
주님이 아주 이름을 잘 져줬어요. 힘 빼야 광이 빛나는 거지 힘 주면 꽝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시작. 다시 말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했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까불지 마세요. 이 말은 정갑신 목사가 한 말이야. 사실 정갑신 목사 잘 까불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얘기해. 자기가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 장르 깝신. 네, 깝신. 그래서 본인도 얘기해요. 아주 자기 깝죽대 갖고 막 그런다. 하나님 앞에서. 그 김희주 목사님이 아주 많이 혼내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 똑똑해갖고. 근데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예배하며 엎드린다. 나는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책임질 때 그야말로 주책이잖아요. 주책. 주님이 책임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화평은 샬롬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부족함이 없는, 기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요구할 게 없어요. 아내한테 요구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남편이 나를 위하여, 애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악인은 내 것은 내 거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유익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게 악인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내게 준 모든 것들은 주님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이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자유고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욥이 그 부분을 해결했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10절을 볼까요? 10절.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분명히 친구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욥에게 야, 너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욥의 곤경이 회복됩니다. 지금도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만열마 그놈의 새끼가 막 그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거 안 끝나요. 그건 안 끝나요. 여러분 그 축복하셔야 돼요.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조각을 퍼즐을 위한 조각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왜 있어요? 지금 그냥 아무 문제 없었다면 이곳에 있을 사람 없어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 오신 이유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를 일으켜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어떻게? 난 문제가 있어서 왔나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구파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온 거죠. 저는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미리 만졌어요. 제가 옛날에 이빨 때 여러분 만났으면 여러분 죽어났어요. 제가 계속 드라이브 걸어서 막 열심히 날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그 팀켈러 목사님이 중요한 말인데 왜 이단들에게 빠져?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고 막 욕하는 목사한테 가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들은 서로가 권면하고 권면받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양극단이 있어요. 난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 내가 옳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야. 가운데 그때 뭐야? 센 사람 앞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뭐야? 불안을 센 사람한테 맡겨서 여긴 진짜야 확실해 그러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단에 모이냐면 이단은 막 확실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막 욕하는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면 그냥 축복이야 막 하겠구나. 제가 옛날 이빨 때 이거 해봤어요. 안산동산교회 때 중동부에 안산동산교회 센 사람 다 모였어요. 제가 이빨로 목회할 때 알았어요? 왜냐면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막 몰았잖아요. 센 사람들이 다 붙어요. 와, 저기 뭐가 있구나 막 그래갖고 너무 세져서 잘렸다니까요. 그래서 깨달았잖아.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상처나 아픔까지도 다 주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때서 갑절로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되어 있는 부활인 거죠. 여러분에게 무조건 2배의 복을 준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고난, 욥의 고난을 통한 예수님의 고난, 욥의 회복은 예수님의 회복이죠. 부활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허락했다면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만만하게 자랑하세요. 나 이렇게 아파요. 우리 이경 목사님 속속이면 큰일 납니다. 조정이 암 직전까지 갔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아주 위가 엉망진창이 돼갖고 더 심해지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함께 하게 하신 것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행복하게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웃으면서 신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